우리들의 교회가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리바이벌은 어떤 뜻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 아버지 시작.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생기를 불어넣어 부흥의 시작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저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부흥에 맞춰져 있어요. 부흥.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30년, 40년 전에 제가 성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부흥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을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지난주에 수원 그 광교에서 목회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교회로 딱 돌아오는 데에 제가 이 간판을 보게 된 거예요.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뭐에 생기를 불어넣어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간판이에요. 무엇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까요? 이거 뭐 교회 간판입니까? 무엇에 생기를 불어넣어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성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시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성화에 생기를 불어넣어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상당히 은혜로운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능성화에 생기를 불어넣어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발 가게 간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불어넣게 되어지면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게 되어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먼지, 티끌. 그러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티끌,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티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었냐면은 생명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 리빙 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됐냐면은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 달라요. 이 정신이 지금 흐리멍덩한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신이 맑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뼈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면은 이 뼈들이 살아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은요,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꿈 없어요.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희망 없어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되어질 때에, 야, 정말로 부모인 우리의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냥 메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그 미디안의 그 군대는 10만이에요. 그런데 그 10만의 그 군대를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서 그 기드온 미디안의 10만의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누구의 모습이 수련회의 모습이냐면은 우리들의 교회 중고청의 모습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중고청은 다 카리스 점퍼를 딱 이렇게 입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 다 입으실 거죠? 지우는 없습니까? 지우 없습니까? 예. 카리스 점퍼를 갖다가 다 입고 다니게 되어지는데, 은혜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교회 중고청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앞에 모실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이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카리스 찬양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어질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작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보다도 더 좋은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잃은 아들 비유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 어떤 잔치가 있게 되어지냐면은 부흥의 잔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정에 부흥의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부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품은 우리의 고향이다. 예. 아버지의 품은 우리의 고향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은 입 밖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를 부르는 데에 뭐라고 부르게 되어지냐면은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계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존의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이 무엇이냐면은 내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그 군사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공격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참호를 찾아다니면서 참호 속에 있는 그 러시아 그 군사들을 이렇게 저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엄마를 찾을 거예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엄마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형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은 내 영혼의 고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참 비극적인 그러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볼 때 둘째 아들이 큰 비극적인 그러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둘째 아들에게 왜 일어났느냐?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뭘 달라고요?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좀 당겨서 주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실 그러한 유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산을 미리 당겨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재산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같냐면은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하여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것을 본질과 같이 생각했어요. 생명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인데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이러한 말을 할까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나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그 상속법에 보면은요, 이러한 그 상속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질 때 첫째 아들이 어느 만큼 가져가냐면은 첫째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머지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 유산을 받게 되어지면 3분의 1을 가져가지만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가져가면은 9분의 1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이 9억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6억을 가져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3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기도 전이야. 그러면은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1억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아니, 3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왜 1억만 가지고 자기가 떠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아들은 자기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면은, 떠날 수만 있다면은 어떠하든지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1억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멀리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련,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예정, 이러한 것들 다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떠날 수만 있다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는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냐면은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목적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그 1억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1억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 없앤 후에 야, 이거 막 놀고 먹고 이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야,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대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14절 중간에 보면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거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빚은 잔뜩 지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 들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의 품은, 하늘 아버지의 그 품은 무엇과 같냐면은 영혼의 고향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생명의 근원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허랑방탕, 목적 없는,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점점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돼지 치는 그 일을 정말로 천한 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돼지와 접촉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빚을 잔뜩 지고 있잖아요.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돼지 먹으라고 쥐염 열매를 주는데, 그 쥐염 열매, 돼지 먹이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내가 못 먹으니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쥐염 열매가 무엇과 같냐면 요 콩과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돼지 사료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 탕자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돌이켰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돌아왔다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뭘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은 다시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내 자신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정말로 많지. 아버지 집에 형도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잠깐 일하러 온 그 하루 품삯 받는 품꾼도 정말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 내가 여기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 이번 순회를 통해 제정신으로 돌아봐야 돼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품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품으로 돌아감이 부흥의 시작이다.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요, 그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들에게 입혀줄 옷,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분명히 갈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깨끗한 옷 입고 나갔던 그 아들이 지금은 옷도 없이 그냥 밑에만 그냥 옷 걸친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종의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더러운 그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이 나간 그 아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받아서 나왔으니까 나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그러면은 하루 아버지 집에서 품삯 받는 품꾼이라도 아버지가 써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그리고 또 품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품꾼도 아니고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탕자가 한 걸음 걸어올 때에, 탕자가 한 걸음 달려올 때에 아버지는 몇 걸음 달려왔다고요? 10걸음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커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완전히 살려버립니다. 완전히 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내가 1등급 받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보니까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있더라고요. 9등급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9등급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1등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옷,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줍니다. 당시에 종들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주 그 귀한 그러한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긴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긴 옷이에요. 긴 옷을 아들에게 다 입혀줍니다.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종들은 반지를 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게 되어질 때 너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상속자다. 네가 유산을 다 받아나갔지만은 너는 받을 유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하고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종들은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로 생각한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어떠하든지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어떠한 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중고청 아멘.